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식사생활 많이 해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쩌면 전문가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이걸 유보해 왔고 또 뭐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이래만 저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역들이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건질 수 있고 여러분 자녀를 건질 수 있고 귀신 들리는 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세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 귀신 들리는 거 정신 이상 말할 것도 지금 각 가정에 보면요 크게 쥐 있는 분들도 꼭 정신 이상이라 보기도 하죠. 뭐 ADHD 됐건 뭐가 됐건 좀 비정상적인 것들 없는 가정이 없어요. 크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희귀했던 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일반적 현상이 조져나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공격당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자신 지켜야 됩니다. 얘는 순식간에 여러분들 홀라당 넘어갈 수 있죠. 믿는 자들은 난 잘 모르겠어요. 진짜 거듭나고 한성이 있는 자들이 미칠 수 있는가? 또는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적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귀신의 강력한 영향력과 통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사로잡히진 않아도 그런 좀 나도 체험했고 이런도 체험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침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귀신들이 가득다 바글바글 하는 거죠. 근데 전쟁이에요, 전쟁. 타협 안 돼요, 귀신들은. 자, 그럼 왜 우리가 이 배움이 필요한가? 왜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대 시대 요구가 그렇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좀 어디 가나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들렸다는 거 우리가 의학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정신적인 이상 장애가 가장 현대인들 가장 두드러진 많은 그런 질병 중에 하나라는 사실. 아주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잘 들으시죠. 하나님 은혜가 이 세상은 마귀가 다루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서 사실 그냥 놔두면은 이 세상 다 미쳐버리고 지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이 세상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쪽에서는 질서가 유지되도록 말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둠이 이제 그리스도 재림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이 은혜를 걸어갔습니다. 막 갑자기 막 그 올바르게 완전했던 세상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상한 세상이 하나님 은혜로 덮여 있고 유지되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갖고서 이 은혜가 점점 걷어져 나가면서 사단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 계시책 읽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일 많이 하신 게 귀신 쫓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귀신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것은 예수의 사역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침입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아, 그러면 이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없어? 쫓겨가죠. 귀신의 활동이 쫓겨가죠. 중단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점점 줄어들면 뭐가 활동이 많아져? 귀신들의 활동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 특징이 뭐냐?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직접적으로 임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걸어가셔서 그냥 버려두시면은 그래서 이 세상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데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 뭐냐? 앞에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귀신의 역사가 강력해진다. 정신 이상이 많아진다. 정신 이상은 의학적인 분야하고만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좀 따로 합니다만 사실 정신 이상 중에서 마귀에 들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장애와 그리고 뭐 건강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귀신 들림. 약간 마지막 스테이는 그렇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얼마나 짧고 크게 분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화장실 급하시면 개인적으로 빨리빨리 눈치껏 다녀오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뭐냐? 사단이 크게 분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승천, 부활 승천하셔서 마귀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는 삼천층 있죠? 하늘은 우리가 꼭 물리적 공간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늘은 세 가지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 그러면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랍니다. 하늘,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죠. 그다음 또 두 번째 하늘이 있으면 두 번째 하늘이 뭐죠? 공창 또는 공중이라고 말해. 공중. 공중. 이게 무슨 물리적 개념이냐 하는 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공중을 지배하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죠?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공중에서 하늘과 땅을 지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하늘이 있죠. 또 다른 하늘은 뭐예요? 성경 말하는 3층 천.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그죠? 표현하는 거죠. 3층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통치하신다. 3층. 이 3층 하늘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받고 이 쫓겨나죠. 공중.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뭐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어디로? 예, 땅으로. 이거는 공간적인 땅으로 임하여서 마지막 발버둥을 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뭐가 들어요? 정신 이상 또는 귀신 들림이 활발해지는 것은 성경적인 일. 성경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볼수록 길거리에도 흔해지잖아요. 이상한 친구들 많이 다니죠. 전혀 없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이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그런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영향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부모들이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영적 전쟁. 그리고 목사가 이걸 둔감해 버리면은 교회는 그냥 다 먹혀버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명확한 경계 부족이나 오해로 인한 어려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다 안 읽어둡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경계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우리 구분하는 것은 귀신 들림 있고 그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귀신 들린 것이고 무엇이 정신이 이상한 것이 이해를 못한다는 교회 안에서. 정신에 관한 부분은요. 뭐 이것도 영적 영역을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의학적 범위예요. 나는 1차적으로 영적 영역이 아니라 정신은 의학적 영역이고 환경적 영역.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맡겨있냐? 의사, 전문적인 의사에게 하나님이 맡기는 게 사람 질서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 아무리 축사하고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교회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교회 와서 축사하고 뭐 기도하다 죽기도 하고 정신병원이나 가서 치료받을 친구들이 기도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뭐라고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건 가이사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도 하나님 통치할 수 있어 통치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멀쩡한 정신을 하나님 주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미친 병.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누구죠? 미쳤다 나온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 그런데 정신병이지만은 그걸 누가 컨트롤했죠?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시고 제정신 돌아가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 귀신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친 거지. 미친 거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은 우리가 어떤 의사의 손에 맡겼다, 과학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경계선을 이해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병원에 아무리 가둬도 나을까 안 나을까요? 안 낫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도움이 될까? 전혀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은 사실 교회만이 이걸 치유할 수 있죠. 교회만이. 영적 문제니까. 마귀 쫓아내야 돼요. 귀신 쫓아내야 되거든. 그러나 정신에 관한 부분은 교회 영역이 아니고 세상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 그래서 정신 이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있어. 기본적으로 무엇이 정신 이상인지 무엇이 귀신 들린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이해 정도는 우리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사실 장담 못하죠. 어느 영역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 부분을 예수 믿는 사람 전혀 이런 일 안 생긴다라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성경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난 조심하고 설령 믿는 자들은 이런 귀신 들리지 않는다. 나도 사실 근본적으로 그 사실 믿고 있어요. 거듭나고 선이 거하신 사람은 귀신이 역사해서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왜 그런 귀신 역사 일어납니까? 사실 1차적 문제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서 성리 주지하시면 사실 대부분의 귀신 들리면 해결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귀신이 부분적으로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이거나 거듭났어도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어쨌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거듭난 사람 아니고 귀신의 시달림을 받고 있고 어떤 영역에서 귀신이 좀 드러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교회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나 우울증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지 그지만 뭐 축사하지 마시고 우울증에 귀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그 환자를 놓고도 우울증 있고 그건 귀신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경계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1차적으로 우울증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 중에 하나겠죠. 그걸 믿음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울증은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우울증은 많은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울증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렵고 힘든 복잡한 병입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약의 도움을 받고 좀 제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회복될 때 그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계시면은 뭐 죄입니까?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먹듯이 여러분 이 우울증도 굉장히 기질과 또 호르몬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감기약 먹는 거나 우울증 먹는 거나 아무런 별 이상한 거 없어요. 내가 그런 걸 먹어야 될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뭐. 아니 육신에 병 걸리나 마음에 병 걸리나 뭐가 크게 다른 건 없죠. 그래서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게 아니고 이게 조화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 또 이제, 또 다음 단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이해해서 여러분 우리 배운 목적치 하나가 무엇이 귀신 들림입니까? 왜 목사님이 저 사람이 저 일에 대해서 저렇게 신경 쓰시는가? 무엇을 근거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병이 무엇이고 근거. 정신병이란 말도 함부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것이죠. 그래서 가해사의 것을 가해하는 것. 세 번째, 교회가 당한 싸움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부르심 받았다. 우리가 이 사회적 현상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교회는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몸이죠. 이 몸이 주님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뭐합니까? 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임무고 목사의 임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쓰는 중요한 그런 그 무기 중에 하나, 귀신 들림, 귀신의 영향력. 이거에 대해서는 결코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에 대해 무지하게 예를 듭시다. 믿는 자들 안에는 귀신이 절대 역사 없다라고 믿고 있으면 아무리 귀신이 역사해도 그걸 귀신 역사로 돌리겠습니까? 다른 걸로 하죠. 그러니까 귀신은 평안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겠죠. 아무런 방해 없이. 이 사람 찰떡같이 믿는 자들 안에서는 귀신 역사할 수 없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귀신 역사 일어나도 그는 자기 생각으로 지킨단 말이야. 나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한테는 귀신 역사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믿는 사람이 가장 쉽게 귀신 역사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고 성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뭐 궁극적으로 뭐 우리가 멸망당할 일 없겠죠. 그래 참으로 거듭났다면. 그 누가 합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에 다 하지. 그래서 그런 거듭남의 어떤 증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가 당한 싸움, 정말 시대적인 싸움이 무엇인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려면 귀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돼야 됩니다. 이상하게 뭐 축사하고 막 그런 걸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귀신과의 그런 전쟁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 무엇이 귀신 들림이가 아니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교회 사명, 그 세상은 비슷한 얘기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예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최선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을 제일 먼저 주셨다.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마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왜 12제자를 부르셨는가? 이게 참 충격적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요. 근데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입관 없으면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몇 절 읽으시냐면 14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3절, 14절, 15절. 일곱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어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져가려 하시고.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보세요. 첫째, 왜 제자를 12제 보는? 첫째가 자기와 같이 있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을 내보내 전도하게 하시고 그다음 사역을 하는데 마감을 놀랍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 이게 아니고 사역을 총틀어서 뭐 하냐면 뭐 하겠나?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의 사역에 있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절대적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최고 절대 권위로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아니다. 뭐 그렇게 자기 경험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최고의 권위의 책으로 꼽고 성경 말씀이 맞다고 믿는다면은 그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의 사명이죠.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지 아니하는 우리는 전도의 사역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전도를 예를 들면은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누가 가려? 사단 어둠의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막 가로막았어. 뭐를? 그래서 예수 하는 복음의 영을 보지 못하고 뭐가 지금 관련돼 있죠? 사단 귀신들의 역할이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을 내어쫓지 않고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뭐냐? 놀랍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병도 안 되고 복음도 안 된다. 놀래 안 놀래요? 놀란 일이죠. 원래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뭐예요? 완전 이상하게 웃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사회적 필요에 압박을 받아서 요새 귀신 이야기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건 사회적 압력 뒤에 뭐 사단의 조종이 있잖아요. 어둠의 공중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들의 사고와 사상을 주장하죠. 그렇게 뭐가 됩니까?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귀신 있다 소리 하지 마. 귀신 얘기하면 그건 뭐 믿으면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순간 다 귀신 역사 우리는 단절되기 때문에 그 신경 쓰면 안 돼. 교회에서 귀신 이런 식으로 사단이 공주의 권세 자본들이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를 미혹하죠. 그런데 그 결과 뭐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얘기 들어봤어요? 귀신 얘기하면 뭐 경비도 이상한 사람도 있으니까 잘못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단 집단으로 생각해서 귀자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같이 귀신들이 있기 편한데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였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도 뭐야? 귀신과의 전쟁이 있어요. 귀신을 내쫓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이러지 않으면 교회는 올바로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나는 귀신 들 리가 없어요. 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귀신을 지키자는 생각으로. 그렇죠? 나는 귀신이 없었는데 내가 왜 귀신 내쫓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한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나에게는 귀신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은 귀신이 절대 쫓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교육을 하냐면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런 진짜 성경 말씀을 구원의 말씀 믿는 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다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의 증언하는 그를 증언하는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증언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증언하는 이 말씀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 그 말. 그리고 교회의 사명 중요한 사명은 귀신을 내어 쫓는 거다. 이 삶을 가볍게 만든.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게 그 귀신 들려서 간질병 같이 불에 자주 넘어지는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집에 들어갔으며 제자들 조용히 묻사올 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 이거 바로 얼마나 무기력한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오셔서 화내셨잖아요. 이 믿음이 폐악한 세대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같이 있으리. 그 교회 그들에게 뭐예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못 쫓아낸다. 그래서 밑에 봅시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 가지 압력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낸 축사 사역의 삶을 도우셔. 귀신에 나가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축사 사역의 삶을 도우셔야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저 뭐고 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이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으로 보호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다. 우리 귀신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 일부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죠.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가르쳐.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서 전부 1번을 귀신 쫓아냈는데 왜 그의 제자들은 교회들은 귀신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느냐. 쫓아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약해지고 망해가는 거죠. 시대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설하든지 간에 교회가 사단의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중요한 명령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귀신들을 더불어. 그다음에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명령에서부터 제의원 드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나님께 일차도 복종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믿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말, 그건 성경의 권위를 어긋나는 사람들. 아무리 그 말이 그럴듯하더라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말. 그럼 우리는 뭐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귀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전신 값을 입으라 말이지. 마귀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귀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귀신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개인의 경건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은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귀신을 축출하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서 안에서 역사, 밖에 역사든 어떤 귀신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 안에도 역사할 수 있잖아요. 뭐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귀신과 더불어서 앞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는데 복종만 하지 마귀를 대적하죠.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 마귀를 대적하는 건 명령이잖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쪽 하나님께 열심히 복종하지만 귀신이 들어온 문을 확 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받을 수 없지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도 여기 열린 문으로 귀신들이 다 들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과 더불어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자면 개인의 경건은 여러분 이겨낼 수 없어요. 음란한 마음이 올 때 뭐합니까? 예를 들면 여자는 안 보겠으면 남자도 음란한 마음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뭐합니까? 생각하면서 사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럽고 촉하는 음란의 영을 음란의 생각을 되어 쫓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마찬가지. 그러나 대적해 싸워야 된다. 뭘 기다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간을 피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런 욕심을 올 때 뭐합니까? 그냥
하여간 뭐 어떤 것이 됐든 귀신에게 쫓아내라고 하면 대적해 싸우라고. 그래야 개인의 근거는. 그래서 귀신을 다룸이 없어요. 귀신을 축출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근거는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건 이제 뭐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지만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이제 교회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뭐하냐 축사를 하고 귀신들 다 내어 쫓고 그리고 건전하게 된 다음에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되게 세례를 받을 때 귀신들이 다 쫓겨갔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럼 도대체 귀신 들림이란 뭐냐? 귀신 들림이란 뭐냐 하는 것을 정의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당될 수도 있고 언젠가도 여러분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 과거도 뒤돌아보면서 아 그게 귀신 들림이었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귀신 들림은 뭐냐? 사단이나 악한 영들이 주는 단지 악한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은요. 귀신 들리지 않아도 항상 24시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뭐합니까? 하늘을 뚫고 올라오면 뭐가 됐어요? 계속해서 전파를 보내겠지. 그죠? 원리가 공제 권세 자원들이 뭐합니까? 계속해서 뭔가 보내지 않겠어. 공제 권세.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영향력이라 그랬대요. 세상의 영향력, BTS가 되고 뭐가 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예요? 나도 BTS가 뭐 이렇게 노래하는 거 한 번도 다 보진 않았지만 저 귀신 장난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근감 있죠. 왜? 우리나라 BTS니까. 미국 BTS H도 안 받아.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1등 같아. 안전그래도. 뭐가 무너집니까? 어둠의 나라이든 경계심이 자꾸 무너지죠. 무슨 말 이해하죠?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접하면 안 됩니까? 왜 비디오 왜 드라마에 빠지면 안 됩니까? 드라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겠죠. 우리 이번에 대표 봤더니 같이 갔던 분이 폭사 망했다. 뭐 있었잖아. 나도 이렇게 잠깐 좀 봐. 도대체 뭐가 하는 걸지 무슨 뭐 제주도에서 뭐가 돼요? 제주도 하니까 그런 거 있죠. 그거 막 보지 전글 보고 또 막 어머니하고 또 보시고 그렇죠. 나는 결코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뭐 나도 뭡니까 유튜브도 보고 뭐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향력이 숨겨져. 놀라운 영향력이 숨겨져. 그래서 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멀리 해야 되느냐? 사실은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귀신 들림과 영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영향을 받죠. 세상은 우리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전파를 쏘아보는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뇌당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단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텔레비 없이 텔레비 없어도 다른 데 보긴 하지만 유튜브에서 필요한 거 보고 뉴스도 꼭 필요한 것은 보긴 하지만 장점은 텔레비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정기 예배는 안 드린다는 거지. 무슨 이해가죠? 무슨 드라마가 7시 반에 무슨 드라마 한다 난 옛날에 목회할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 수요일에 드라마 바꿔서 보고 설교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런 데서 좀 자유롭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그것은 지켜나가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림은 그런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런 영향력. 그럼 뭐냐? 이것은 악한 영들이 한 사람 전체나 그런 사람의 인격 일부를 전체는 완전히 그냥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귀신 들린 현상이 24시간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전혀 멀쩡한 사람인데 어떤 영역에서는 그 사람이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본인은 내릴 수 없죠. 그러나 제3자가 그걸 지켜보면서 이건 이 사람이 아니라 뭔가 악한 영역에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거나 그렇죠. 일부분이 그렇거나 특정한 시간에 그렇거나 자기 자신의 모든 통제력을 상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자기가 아닌 다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귀신 들림이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려버렸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귀신 들려보면 한 손들어 과거에. 솔직히. 왜 손들었어? 미쳤어? 이러고 다녔어? 이해가죠 여러분 내 말입니까? 어떤 영역이 나도 그래 나도 이것도 지나가는 이건 단순한 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성적 타락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바람이 났다. 뭐 예수 믿기 이전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 이건 아니야. 하지만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외부의 세력에서 끌려갔다는 사실을 난 여러분 저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 나는 그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봐야 됩니다. 언제 그것을 해방됐습니까? 거듭날 때 해방됩니다. 물론 약간의 버릇이 나면서 그러고 나도 이렇게 조금씩 죄에 치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이 자녀가 됐을 때 도덕적 감화가 아니고 뭔가 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귀신을 내버리는 거예요. 나는요 그거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난번 내가 이름 잘 기억 안 납니다. 그 유명한 그존 메가더와 거의 동급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복음주의지. 이름이 다 지금 70 몇 살, 나보다 몇 살. 그 사람이 20살 먹은 젊은 애하고 바람이 나서 5년 동안 비밀로 만나 성관계하고 모든 사람을 다 속였다.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심리적 해석 뭘 잘지. 그런 나는 그거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나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에는 음란의 영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저기 그럼 그 사람이 마음속에 막 즐거움만 있었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지. 교인들에 대한 배반이지. 아내에 대한 배반이지. 이런 그렇게 하겠지. 필립 얀스가 여러분 뭐, 물론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입니까? 우리 집에도 필립 얀스 책이 20권은 들 거예요. 내가 갖다 다 버리려고 정리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10년 이상을 모든 사람을 다 속인다고 그랬을 때 필립 얀스가 양심의 가치가 없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멈추려고 안 했겠습니까? 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걸 이기지 못하느냐?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귀신이 그를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역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 영역에서는 누가요? 제3의 힘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음식의 문제도 그렇고요. 어떤 폭식한다. 다 귀신의 역사라고 나는 말하는 게 아니지만은 상당한 부분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영역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역은 나는 귀신 들렸구나. 귀신이 나를 강제로 사로잡고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해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전쟁하면서 그 모든 영적 세를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육신에는 흔적이 남아있고 육신에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그건 귀신과 상관없고 우리 인격의 문제예요. 나는 오랫동안 음란한 짓을 해왔어요. 그래서 음란한 게 좋아.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음란한 영이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귀신 들리면서 해방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음란의 문제로 평생 고생해야 돼.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강한 사람은 그게 마귀가 아니더라도 우리 육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고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언제 해방되려면 오랜 세월 성례 역사가 있어야 돼.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귀신 들리면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제3의 힘이 통제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하게 여러분들 귀신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는 얘기는 미쳤다는 것은 24시간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르죠. 미쳐있는 상태죠. 24시간 비정상이고 귀신 들린 사람은 23시간 정상이고 1시간 그 영역이 나타나면 그 영역에서는 제3자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유명한 목사들이 설교 열심히 하고 저녁에 가서 사창가에 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사로잡히면 아니면 무엇으로 해석하겠냐. 그때가 미국에 살 때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거기 유명한 테드 해가는 거 헤드. 나 그 사람 진짜 가봤어. 그 사람 설교는 지금 들어볼 때 그 사람 설교할 때 내가 밖에서 그 엄청난 몇 천만 엄청난 교회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막 예수님의 막 예수님의 손에 피가 묻힌 것을 막 보면서 그게 막 전도해서 막 그렇게 사람 영혼들 수천 명 구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에 빠져? 목사가 남창을
빠져가지고 남자 창기를 계속 불러다 성관계하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 사람이 거듭나 나는 난자 모르겠어. 그런 어쨌든 현상을 본다면 그게 귀신 들림 아닌가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믿는 자들은 귀신 역사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론 하나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그 마귀의 귀신의 영에 열어놓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귀신 들린 자들이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말을 이해 못하고 내가 말에 들어오질 않아. 그런 상태에 가면 그 사람 온전히 이제 해방될 수 없어요. 내보내야 돼, 교회에서. 방법이 없고. 다른 공동체를 사람들 지켜줘야 됩니다. 말하면 안 돼. 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은 뒤에도 나오죠. 완고합니다. 절대 내 말 안 들어요. 지도자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귀신 들림과 정신병 차이점은 귀신 들린 자들은 1번의 목표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차원에서 보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 라고 질문가 이어지지만 귀신 들린 자들이 1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항합니다. 그러나 정신 이상자는 그렇지 않아요. 다릅니다. 정신을 온전하지 못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적대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싸웁니다. 교회 지도자를 하는.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은 반드시 교회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놀라운 사실들. 그래서 여러분 그 특징들 잘 이해하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귀신 들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통제당하는 거죠. 뭐 당하는 거다? 통제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심으로 거슬렸어요. 물론 육신의 버릇이 있고 그런 차원을 여러분 지혜롭게 분간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이고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목사님들이 포르노를 본다. 예를 들자면 그 귀신이 사로잡히면 뭐로 해석할? 그 사람이 거듭났던 전제하에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순진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속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나는 귀신 들림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 이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성적 타락이 우리나라도 엄청 많습니다. 대교회 목사를 나 안 믿어요. 대교회 목사.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난 귀신 들림이 유일한 해답이다. 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런 위대한 시몬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어디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잘 이겨나가고 귀신 들림 들고 귀신이 강력히 역사하면요. 사고가 마비돼 버립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교에 격리됩니다. 안 돼요. 말 안 들어요. 이해 못 합니다. 이해 안 합니다. 그럼 이미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냐. 아직 그러지 않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준비하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줄 알아요. 이 마지막 시대. 그래야만 우리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하고 화장실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리지어는 귀신 들리면은 의사의 개입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병원비만 날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의사들이 절대로 영적 문제,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병으로 가시고 그냥 귀신 들리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축사해서 내어 쫓아야 된다. 그러면은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럼 귀신 들림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 보면은 이상행위 주체가 외부 세력입니다. 정신 활동이 아니라는 게. 이것은 자신의 내면의 정신체계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정신병이죠. 정신병은 모든 것의 원인이 외부에서 오다 할지라도 실제 그것을 주체는 뭐냐? 자기의 자기. 이게 분리된 자기가 됐건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자기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리면 전적으로 외부 세력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외부 세력. 그래서 귀신 들리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요. 쉬울 수도 있어요. 쫓아내면 되잖아. 7 귀신들을 막 달라 말이야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를 축사해서 귀신을 내어버리니까 보내니까 언제 거대한 듯이 가장 성결한 여인이 되잖아. 정신병은 이렇게 쉽게 안 됩니다. 정신병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야 돼.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귀신 들림이 훨씬 더 쉬운 거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언제 한때인가는 나 귀신이 들렸었잖아. 7귀신이냐, 8귀신이냐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귀신이 얼마나 몇 마리의 음란마귀가 여러분의 역사였는지, 몇 마리의 폭력의 영이 역사였는지 들어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간과하면 여러분 절대 폭력 못 고칩니다. 성화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격적 감화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영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변하려면요. 영이 내어 쫓겨야 그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축사하기 전에는 귀신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전까지 그 사람은 어떤 치유를 해당되잖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1차적으로 성례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으로 꽉 붙잡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귀신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행위 주체가 누구나 외부 세력이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서 그 힘의 통제를 당하는 경우가 귀신 들림이다. 믿기 전에 여러분 상태 다 한번 경험했으니까 교훈을 뼈저리게 받았을 것이다. 두 번째,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귀신 들림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 일어나는 영의 강제 행위죠. 왜 다는 아니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귀신 들림이 점점 심해져서 귀신 들림이 여러분 지정의를 지배하면은 그 사람 끝이에요. 지정의를 지배하면은 절대로 자기가 이상하다 귀신 들렸다는 생각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각이 정복돼 버렸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의지를 낼 수 없고 감정을 가질 수 없어요. 잘못된 식으로 감정이 들죠. 올바른 식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의지 못합니다.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지 이게 참 비극이에요. 지정의가 장악당하면은 그걸 그 사람 누가 가요? 뭐 주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뭐 가라사 광연 같은 거 쉬운 거죠. 사실 케이스가 주님의 능력을 내쫓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정의가 정복되어서 그 사람 사고가 굳어져 버리고 생각이 왜곡돼 버리고 감정 체계가 잘못되어져서 그렇다면 정말 이런 자들은 축사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태 들어가.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런 때는 공동체에서 수술해서 분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에 두어서 결코 치유 못합니다. 공동체 다 상합니다. 그래서 조금 잔인하게 보여지만 교회는 이런 분들 정리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걸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세요. 그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데 방해를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그 사람 생각해서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 인권. 우리나라에 완전 거꾸로 가잖아요. 교도소 가보세요. 전부 죄수들의 인권은 하늘에 있죠. 학교 가보세요. 학생들의 인권은 하늘에 있지만 그를 다스리는 교사들의 인권은 없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가 되어졌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문제아들 있습니까? 뭐 가론 잡혀. 정신 이상자 있습니까? 없죠. 귀신 들린 적 없죠? 없어죠. 가론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수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받아들였지만은 11명 중에서 단 하나도 정신 이상자 없었고요. 막 안전하고 맑고 충성스럽고 의지 강하고 그런 자를 고르신 거죠. 그래서 좀 강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외부의 힘이 여러분에서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의 지난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초자연적입니다. 힘이 넘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저렇게 할 수 있지? 잠도 잘 안 잡니다. 그래도 막 에너지 넘치고. 그게 바로 귀신의 힘이에요. 영적인 힘인데 나중에 이제 고갈되면 그 사람 죽고 폐인이 됩니다. 그럼 뒤에 가서 좀 설명할 것이 어쨌든 자신의 의사에서 일어난다. 의지적 저항을 한 거구나. 그러나 정신적인 것은 그의 사고체계에서 가장 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를 거스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신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대부분의 정신병 환자는 치료받고 낫죠. 귀신 들림도 그래서 귀신 들리가 여러분
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건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아, 나는 이상하다, 내가 귀신이 들린 것 같다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전혀 나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목사님 괜히 나만 붙잡고 난리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죠. 나는 그걸 면밀히 사람들 관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언하지 않고 혼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잘해서도 그러지만은 또 한 가지는 포기해서 그래. 또 해봤자 안 돼. 네가 알아서 골탕으로 먹다가 그냥 지옥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도울 수가 없죠. 저는 그런 사람 조언 안 합니다. 안 혼내요. 또 잘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 자, 3번. 귀신 들림의 모든 행위의 영적 내용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대적합니다. 이 점이 정신 이상은 매우 대조죠. 정신 이상은 사실 영적 목적이 없습니다. 정신 이상한 거지, 속된 말로. 그러나 귀신 들림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파괴하는 것이고,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고. 귀신이 들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열심히 종교적 행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 교회 많이 오면 안 돼요. 제한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 오는 유일한 목적, 잘 들으세요. 불신자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래도 불신자는 뭐라도 좀 믿어보려고 나오지만은 하나님 대적하는 뭐 그런 마음은 없죠. 그러나 뭐랄까 근본적으로 하니까 원수이지만 그렇게 막 적극적인 대적 상태는 아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적극적인 대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활동을 허락하게 된다면은, 자유롭게 한다면은 교회는 머지않아 무너집니다. 교회가 교회를 지키려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관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죠. 귀신 들린 사람을 동정하는데 그 사람을 동정하되 그 사람의 행동을 동정하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자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만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미워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여러분 자녀들 안에서 귀신이 뭐 들어갔다 구표는 아니지만 그런 활동이 있어요. 뭐 과도하게 뭐 게임에 빠지는 뭐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거 진짜 이거 애가 아니다. 뭔가 좀 이거 악한 것들 역사하는가 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긍휼히 여기지만 절대 아이들의 안에 영을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은 절대 그 영을 못 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긍휼을 베풀 때가 있고 자비를 베풀 때가 있고 단호하게 무자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안 끊으면 나는 내가 지나가는 때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 정말 그때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을 끊지 못해서 지금 나도 굉장히 골치 아픈 분들이 있어요. 후회스러운 일들이. 그러니까 그건 내 책임이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제 공동체를 생각하는 요즘은 아니다 이거.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이런 일을 할 때요, 귀신에 대해서 다룰 때 내가 무슨 각오를 안 하고 하겠습니까? 왜냐, 난 수없이 받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하는지 그걸 나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 공동체가 이걸 담당할 만큼 강해졌구나. 그 나도 막말로 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어 뭐 잡혀가고 뭐 그 사고 일어날 수 있죠. 그럼 나는 하겠다. 내가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뭐 그렇게 하면 하니까 막 그래 하니까 우리 목사님 주대도 없고 속도 없고.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래 흥 지래 흥 이런 그렇게 보이죠. 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부분에서 내가 양보 그래요 그래 하지만은 그런 어떤 교회 영역에서 나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아 있지만요, 우리 집사람 나는 내가 중요한 교회를 할 때 상의 안 합니다. 일치 안 합니다. 나는. 사모님 뜻대로 천만의 말씀. 나는 절대 뭐 웬만한 건 네 그렇게 뭐 하죠. 그렇지 않지만은 나는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나는 부부라도 칼같이 긋습니다. 나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점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영을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영이 뭐요? 하나님 대적하는 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되는 영이에요. 하나님 모독하는 영이에요. 그 영을 긍휼히 여깁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일어날 때 여러분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렇구나 하는 경고를 받아서 정신 바짝 차려요.
사람 비판하면 안 되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되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를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 긍휼히 여기되 그 사람 행하는 악은 절대 용서치 않고 단호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교회는 절대 이 마지막 때에 보호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시 나와서 회개하면서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날 준비를 하시든지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 귀신 들린 분들은 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건 속여요. 그래서 나는 속는 게 아니에요. 속을 지켜보는 거지. 결정적인 때를 내가 찾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는 단호할 때 단호해야 돼요. 수술하는 의사가 이게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이게 자르면 이게 얼마 아플까 뭘까 그거 걱정하고 있으면 의사가 어떻게 다리 자릅니까? 그 죽이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는 아버지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만 때로는요 무지합의할 정도로 칼을 댔든 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주시라 기도해야 돼. 내가 그런 용기까지 사라지면 나는 오늘이라도 그만 내려두고 나가야 돼. 목회자 자격 없는 사람. 목숨 걸고 싸워야 돼. 그래서 이 3번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가장 전 특징은 이 겉으로는 그렇게 안 드러나기 때문에 설마 그래서 여러분 먼저 진리를 배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 본 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 들린 자는 100%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절대 안 합니다. 그다음에 4번 귀신의 역사는 시간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힘에 사로잡혀 그 시간 그 행위에 있어서 비정상이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멀쩡하 그 시간 그 일을 지나면 멀쩡. 여러분이 과거에 뭐 음란한 짓을 하고 했을 때 뭐 예를 쉬우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얼마나 후회가 막끔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정상으로 오는 거죠. 정신 이상은요 전혀 후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냐? 뭘 이상한 사람 행복한. 그 사람도 고민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옳은 거고 뭐 그 행위에 어떤 책임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죽을지를 적어도 뭐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신이상자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은 후회합니다. 내가 뭐 무슨 힘이 이끌려서 이 짓을 또 했는가? 아마 여러분 과거에 그랬을 거예요. 잊어버려 발버둥 치지만 그 지나간 과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영역과 어느 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성령 기름 부신 것 똑같습니다. 마귀의 귀신의 역사는 같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실 때 어떤 그 시간에는 우리가 막 성령 기름 부심 받아서 막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딱 그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나도 착각했었는데 계속 예배드리나 찬양할 때 막 뜨겁고 막 눈물이 나고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나는 오해했었다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저 사람이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까. 근데 지금 깨달음 주시는 그게 아니다. 정상이 뭔지 아냐. 성령이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내려와야 돼요. 육신으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어. 이상적이지만. 그게 정상이 아니야. 항상 충만,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콧물이 줄줄 나는데 그게 막 1년 동안 막 한 번도 실패 없이 그렇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열정적이고 막 그렇게 막 눈물 콧물 하는 거 그걸 내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된다면 이거는 악한 영들의 역사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그렇게 했다가도 마음이 변해요.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어떤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24시간 할렐루야 막 하고 보기만 하고 막 이상하게 잘 때도 우리 집사람 생각하고 막 그런다. 이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뻤다. 아유 씨. 그러네. 이 무엇이 정상?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부자입니다, 여러분. 정상은. 이상과 정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여호와도 안식이 있잖아요.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쉼이 있죠. 휴식이 있죠. 그래서 다시 재출발하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돼. 나도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성리 역사가 아니다. 성리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좀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성령은 그렇지 않죠. 성령 막 충만하면 막 24시간 24시간 뜨거운 건 비정상이에요. 한시적으로 어느 여러분 처음 보죠. 처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약간 그런 거 체험하셨죠. 진짜 거듭 났을 때 막 기쁘고 즐겁고 잠도 안 오고. 그래 그런 상태가 여러분요. 1년, 2년, 3년, 10년 지속되면 그 사람 죽습니다. 나도 성령 체험했어요. 진짜 성령 체험인지 가짜인지 난 지금 잘 헷갈리지만 난 거의 잠을 안 잤단 말이야. 24시간 뜬 눈으로 살았단 말이야. 계속 기름 부심하고 뭐가 오고 가니까 난 24시간 거의 잠깐 이 정도고 저는 뜬 눈으로 밤새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근데 그때 나는 그게 성령 역사로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만약 그게 지속됐다면 나는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육신의 모든 에너지가 다 타나버려. 지금 내가 건강이 안 좋은 이유는 사실 그 원인 때문에 그래. 탈진해버렸다. 나는 한의원 의사님이 그랬더라고. 의원님이 목사님은 모든 기운을 다 탈진해버렸다. 언제 어디서 쓰셨습니까? 난 생각나는 그것밖에 없어. 난 평소에 막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탈진해버렸다. 에너지를 고갈시. 그래서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런 70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건강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그때 그 모든 에너지를 탈진해버렸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것만 조금 쉽시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과 성리 역사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마지막 시대 악한 영도 여러분 이 역사에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고 그걸 죽게 말 것이다. 아, 성리 역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리 역사는 육신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는 육신을 제거해 버립니다. 24시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육체의 모든 기운이 다 소진돼서 이제 제가 다운되면 뭐요? 잘 들으세요. 영도 같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예수도 안 믿어요.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는데 몸과 혼과 영이 적절한 조화 균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성령 발전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성령 정말 기뻐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축 처질 때도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지. 그 사람이 항상 예배 시간 좀 눌려 있거나 항상 업돼 있거나 이런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빼놓고 정신 이상한 사람 특징이 뭐죠? 항상 업돼 있습니다. 이거를 업과 다운되고 안식하고 휴식하는 것을 조절하는 신경이 마비됩니다. 정신상자 조금 그런 거 맞아? 간호사님? 그러니까 안 배웠나? 일리가 있죠, 내 말이. 그래서 모든 호르몬이 과다 분비해서 신경계통 이상 생깁니다. 이건 과학을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은 장막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깨달아서 이게 아니고 항상 엎드리는 건 이건 성리 없어, 악령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 끝은 절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엎드리는 이유는 뭐냐? 진리 때문에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제가 이 시간에 하고 그때 뭐요? 악한 영들이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앞뒤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찬송할 때 가사 보세요, 가사 보세요. 왜 가사를 안 봅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의 입을 주목해 보거든. 보이니까. 저 사람 가사와 입이 일치하는 전혀 일치하잖아요. 다른 인격이에요. 내가 그래서 결론 내는 거예요. 이건 성리 역사는 아니다. 성리 역사는 뭐예요? 그 가사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책하고 또 그런 지에서 건져진 하나의 은혜에서 감. 이게 뭐예요? 지적 활동이거든요. 지적 활동이 성령 은혜 안에서 활발히 되져 나가면서 깨닫는 거죠.
그랬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구나. 뭐 하면서 왜 가사를 보면 가사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 성령 역사하시는 사람 가사를 봐요. 곡조 없어도 돼요. 곡조는 흥을 돋구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사를 잃어버리면 그럼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은혜 받는 거예요? 전부 자기 세계에 빠져들어. 그래서 그때부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거는 100% 악령의 역사죠. 성령 역사는 아니죠.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속에 들어간 그럴 수가 있어요. 한두 번 정도 와서 은혜 받고 막 잘 잃어버릴 정도의 어떤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회개할 수도 있고 뭐 그럴 때는 하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진다면은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뭔가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 어려워요. 그 사람이 물 건너가는 거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사해줘야 돼. 그 영을 퇴석하고 내보내고 쫓아내서 성령께서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회복되신다. 난 여러분이 다는 아니지만 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 뭐 찬양할 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물질의 세계 또는 뭐 돈 버는 그 미친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눈만 자고 눈만 뜨면 자고 끄면 뭐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완전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이거 잘하지 뭐 하지 계속해서 머리에 갇힌 회전이 끊어지 않는 사람들요. 나는 그 영역에서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배워나가면서 자 6번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6번 보면 귀신에 들리면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겠죠. 이게 교회 안에서 왜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주목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된 3년을 따라다니면서 겨우 말기에 가서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르러서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요 그리스도 사실한 사실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예외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이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귀신 들린 모든 자들 공통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소리 들리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아나이다. 뭐예요?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초자연적인 지식을 귀신 들린 자들이 가지고. 근데 그는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그 영의 지식이죠. 귀신들의 지식이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뭐하겠어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나는 99% 어떻게 보면 100% 그런 귀신의 영을 가진 자라죠. 왜냐하면 성령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는 뭐 그래서 모르지만 절대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돈목 들고 가서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내가 떠나간 뒤에도 여러분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이제 또 옛날에 뭐 기도받던 사람보다 찾아가서 예언 기도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 죽을 것입니다. 왜? 사울이 그래서 죽었거든. 그럼 그 사람이 왜 돈목 들고 기도받으러 갑니까? 사울이 말하자 난 우림으로도 전림으로도 기도로도 말씀으로도 하나님 어떤 영역으로도 침묵하기 때문에 이런 찾아가는 그 귀신. 그 사람은 왜 여러분의 장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귀신의 영, 점치는 자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자신 있게 성령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봤을 것이에요. 회개하시고 지금 나 그런 분 있는지 몰라 우리 교회. 그럼 없죠? 우리 교회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누구에 가서 어떤 개인적인 일로 기도받으러 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완전 추방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 사람 교회 우리 공동체 존재할 수 없죠. 좀 기도해 주세요. 내일은 시험 먹으려고 하는데 좀 기도. 그건 괜찮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아무리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번 우리 자식이 뭐 저 가게 하려는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하라고 그렇게 묻는 자가 있다면은 우리 공동체에서 나는 내가 있는 한은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을 교회에 못 들읍니다.
난 점쟁이를 교회 안에 들을 필요 없어요. 교회는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 성령 역사만 일어나도록 지켜낼 의무가 여기 목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셨으면 신고하세요.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그 사람 교회 끝입니다. 나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화로라도.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기도 부탁. 하나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건 나도 부탁하고 여러분도 부탁하고 우리 사모님도 부탁하고 여러분 다 부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하고 물은 순간 여러분 점쟁이 영을 교회 안에 공동체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 손들어 봐봐. 있으면 손들어. 우리 지금 여러분 한 데서 혹시나 그런 일을 조금 최근 들어서 한 번이라 한숨 손들어 빨리 없어요? 우리는 안 지키세요. 나는 여러분하고 난 다른 건 다 윤리적으로 실패해서 막 바람나서 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이 일만큼은 천하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장래일을 물어보고 사울이 왜 죽었냐 그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거고 그들이 신접한 여인이 아니라는 걸 누가 말하냐 그 말. 성령 절대 그런 소리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공동체에 기도부터 하고 같이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고 은퇴한 다음에도 죽을 때까지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심각하게 버리신다. 그래서 초자연적 실패.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생각해서 뭐 말하는 그 말이 맞아. 거기에 걸려 좀 여러분 끝이 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초자연적 지식이면 성경 지식이 박한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 조심하면 성경 읽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 질질질 전혀 가지지 못한 신비하게 그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베드로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경 읽을 때 그 성경 뜻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지 깨닫기 위해서 뭐하니까 샛별이 오를 때까지 자세히 주목하여 보는 것이 옳은 일.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는 거지. 뭐하여? 그 사람은 시간과 정성과 모든 지적 활동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 사람이 연구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연구하는 거하고 성령 역사가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샛별이 도를 때까지 왜 그게 자세히 주목하여 연구하라고 하느냐? 이게 성령 역사하는 방식이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옛날에 참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거지만 제가 옛날에 한참 신비주의 운동할 때 나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한다 그냥 가서 마음의 감동이 어디 몇 장 몇 절 뭐 하라고 딱 오면 그때부터 내가 성령의 역사에서 하신다면 이거는 완전히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 성령 역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였어? 오늘 내가 설교를 한다면 준비해야 되죠. 그렇게 기도하죠. 주목하죠. 연구하죠.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케 해주시고 이끌게 하시고 계시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령 방식이지. 나는 갑자기 요즘 그냥 성경을 읽으면 막 무엇이니 다 끝에서 다 알려지고 보여지고 그냥 이게 진짜 막 내가 성령에 충만한 거다. 꼭 귀신 들린 것 같아. 진짜 그 사람 귀신 들린 거예요. 좀 지나친 표현까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고 성령이 역사하신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 다 어디서 나온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충 지금 여기까지 했던 것은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런 거.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귀신에 들린 건 희망이 있어요. 단시간에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가 서로가 밀어당기는 그런 축복이 바랍니다. 아멘.